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두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게 시몬이 어느 출신인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까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그 중에서 특별히 동쪽을 말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에 이 구레네 지방에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6월절인 큰 명절이 되어서 성전으로 직접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이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는데 세로는 이미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대개 이제 죄수가 처형을 당하는 그 장소까지 가로로 되어 있는 커다란 나무 막대를 짊어지고 자신이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약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힘에 부쳐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는다는 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된 거예요. 지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는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는 승리하신 거지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시달리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서 십자가형 이 참람한 자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십자가로 죽이기로 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결정을 이미 했어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헤롯이 신문을 해보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빌라도가 두 번째 신문을 했습니다. 선동을 받은 군중들의 목소리, 십자가의 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의 저를 못 박으소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피를 너희가 당하라.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히도록 사형 집행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자 바로 로마 병사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잔혹하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그리고 죄수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그 가죽의 끝에는 뼈 조각을 달아놨어요.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나옵니다. 쉽게 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경우도 다반사했다고 그래요. 39대 매를 때리게 돼 있는데 맞다가 죽는 일들도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채찍을 예수께서 다 받으십니다. 이미 기력이 소진될 대로 다 소진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빌라도 관저로부터 골고다 처형 장소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흔히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는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뜻입니다. 약 8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기진맥진 너무도 힘을 다 빼앗겨버린 예수께서 그 길을 가다가 무려 14번에 걸쳐서 가지를 못하고 멈추시고 또 조금 가다가 멈추시고 800m 거리를 14번을 멈췄으면 한 50m, 60m 가다가 또 서고 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또 서고 14번을 반복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께서 5번째 멈추셨을 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사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영문을 모른 채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십자가만 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억지로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안 게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주 생소한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제로 하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십자가를 많이 부추깁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우리의 어떤 감수성을 그래서 많이 자극을 하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의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한 공감 그리고 동정심을 부추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하진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서슴지 않고 예수를 갈보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붉은 홍포를 겉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누가 이 옷을 가질 것인가 노름을 벌이고 있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가 바로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인데 거기에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로마의 병정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좌우편에 두 사람의 행악자가 함께 달린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강도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이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 평생 저지러온 나쁜 짓, 그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참 희한한 것은 여기 32절을 보면 이 두 행악자가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함께 예수를 향하여 욕하더라. 행악자입니다. 평생을 악한 짓만 하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불법의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두 행악자도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그야말로 죽어가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유일한 구원자를 보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기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기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강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옆으로 눈을 돌려 바라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세상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룩한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길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분을 거절하면 더 이상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행악자가 이구동성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답니다. 이분을 조롱했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참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한 강도는 나중에 회개합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나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여,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육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사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예수와 함께 저 아름다운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기에, 그래서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걸 이 강도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물건인가는 대충 알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어요. 그 행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동정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조롱을 했대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 또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버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을 했답니다. 희롱을 했대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별별 이적을 다 보이더니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당신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무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로 그 인생이 끝나는 강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저 대중 심리에 휩쓸리면서 예수와 십자가를 마음껏 조롱하는 행인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바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 유일한 구원자,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역시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폄하하고 저건 신화고 저건 이야기고 저건 가짜고 저건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고 등등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십자가를 강조했대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힘을 줘서 강조했대요.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은 이것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자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한꺼번에 받으시고 진노의 쓴 잔을 다 마시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일, 내 많은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이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껏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면서 희롱하며 조롱을 내뱉고 있는데 정작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조롱과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십니다. 다 참으십니다.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잡으러 온 자들 중에 한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무기력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성경에 어떻게 응하겠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온갖 수치를 다 쏟아붓는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 목숨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참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칼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는,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계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심장을 깨트리면서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모든 걸 다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만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구원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강하게 끌어들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무서운 핍박이 쓰나미처럼 내 인생을 몰고 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언제나 바로 이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 그러나 고통의 장소,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몽땅 쏟아부어 주신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여전히 갈보리 언덕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죄가 없으신 그분,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일부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그분,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지금도 갈팡질팡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저 세상에, 저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옆으로 오신 그분,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있는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자국을 받으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바로 그분,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그분,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진짜 주인 되시는 그분, 구원하시고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분, 내가 죽을 때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광야 인생길에서 걸음걸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상담자가 되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 온 세상에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을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갈보리 언덕에 높이 지금도 솟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가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